저는 이 시간 이사야의 3대 발견, 이사야의 3대 발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크리스토프 콜럼부스의 신대륙의 발견은 오늘날 미국이 존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마다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 되면 이 땅을 발견했던 그 콜럼부스에게 참 감사의 표를 하면서 그날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발견은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발견,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약 한 20년 전 일인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아침 7시가 좀 넘었는데 저를 깨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좀 라이드를 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는 밤새도록 일을 하고 새벽 5시가 넘어서 잠을 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불과 한 2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깨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운전을 해서 아이들 학교 라이드 해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왕복해봐야 5분인데 그 정도는 갔다 올 정도 되겠다 싶어서 난 좀 이따가 또 전화 오면 내가 막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잠을 못 자서 난 자야 된다고 하고 그냥 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자고 난 다음에 깨보니까 아내의 표정은 어두워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일을 하고 이제 새벽 5시가 넘어서 잤기 때문에 불과 2시간밖에 못 자서, 그리고 또 전화가 오면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나가면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잠을 자지 못하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잠을 그냥 잤다고. 그러니까 아내는 또 아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도저히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내가 잠을 못 잔 상황을 알면서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근데 자기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는 수습되지 않고 기분은 그냥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서먹서먹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는 설교를 끝나고 나서 강대상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참 속 좁은 저희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여자를 하나님, 저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여자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인간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서로 자기가 변할 생각은 없고 남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건지,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둘 다 변화되어 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2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만약에 아내가 부탁했던 것을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게 부탁했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부탁했던 그런 내용을 아내가 아닌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집사님이 아침에 7시 넘어서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도저히 우리 애를 학교에 데려다 줄 수가 없는데 죄송하지만 목사님 오셔서 저희 아이들 학교 좀 데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집사님, 제가 어제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집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택시를 부르시든지. 이런 말을 제가 할 수 있겠는가 하면 저 못합니다. 아무리 잠을 못 잤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하고 가서 라이드 해주고 집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이 아니라 만약에 옆집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아니면은 저희 차 시동이 안 걸리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들 학교에 좀 늦겠는데 좀 라이드 해줄 수 없겠습니까? 이러면은 옆집 아줌마랑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전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잤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옆집 아줌마 부탁을 들어줬을 것입니다. 옆집 아줌마는 내가 이사를 가면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부탁도 들어줄 상황이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부탁을 했더라도 내가 들어줄 상황이라면 우리 교인 중에 저희 아내처럼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아내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저희 아내처럼 눈물로 참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아내도 따지고 보면 교인 명단에 보면 아내 이름이 같이 들어있는데 왜 아내의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2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그리고 또 전화가 오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인 중에 누가 부탁을 했어도 들어줄 거고 그리고 옆집 아줌마가 심지어 부탁을 했더라도 들어줄 내용이었는데 20대 초반에 참 7남매 중에 막내로 성장했던 저희 아내가 이영만리 미국 땅에 저 따라와서 엄마가 보고 싶어도 한국에 갈 수도 없었고 언니 오빠들이 보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이곳에서 친구도 없이 참 외로움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고향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20대를 지내는데 수많은 참 눈물과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지나면서 그래도 견디면서 내 곁에 있어주는 그런 귀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왜 그 아내의 부탁을 내가 들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되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만약에 아내가 내게 부탁했던 그 내용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한다면 얼마의 돈을 지불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는 2분 거리입니다. 택시를 불러서 보내면 5불이면 그 당시 되었습니다. 그러면 5불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아내의 마음에 참 상처를 주고 아내와 나 사이에 5불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고 밤중이 되었는데도 기분이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돈 5불 때문에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돈 5불 때문에. 내가 그래도 다 큰 성인이고 그리고 또 내가 신앙인이고 거기에다가 내가 목사인데 돈 5불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나? 돈 5불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나? 이 생각하니까 내가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마음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돈 1,000불 미만은 성질도 안 내고 1,000불 미만의 부탁을 하면 무조건 아내의 부탁은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저인데 부탁하는 걸 때로는 내가 지금 하기가 부담스럽고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이럴 때에 이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부탁했으면 내가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옆집 아줌마가 부탁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다 들어줘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또 부탁하는 내용이 이게 돈으로 생각해 보니까 100불 넘어가는 이상 되는 부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시켜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이 분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시켜서 이 일을 해결하면 아내가 부탁한 것이 얼마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100불 넘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 1,000불 미만은 제가 무조건 들어주기로 그리고 1,000불 미만은 앞으로 성질도 안 내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지금 20년이 넘어 지났는데요. 거의 성질 낼 일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1,000불 좀 넘어가도 성질 안 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깨달음이었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저 자신에 대한 그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내와 저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언제 발견했는가 그 시기를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이 우시야는 어떤 왕인가 하면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는데요. 유다의 왕 중에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 탑 5 안에 들어가는 선한 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역대하 26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우시아는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보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에게는 정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날마다 보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항상 있는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스가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밝혀야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매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국가에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주변에 있는 그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전쟁을 통하여서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전쟁에 승리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이웃 나라에 있는 암몬은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칠 때니까 우리 나라를 침략하지 말고 우리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영토가 확장되면서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서 가축을 많이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졌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기를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이하다는 말은 너무나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승리하고 뭔가 추진을 하면 너무나 다 형통하게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도우셔서 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그가 강성함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자기가 말만 하면, 자기가 계획하면 계획한 것 이상으로 모든 일이 신기할 정도로 형통하게 되니까 이제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위치를 잘 모릅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아가 하는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그가 하려고 했습니다. 향단에 분향을 한다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내가 다른 일은 다 해봤는데 제사 집례하는 저 일은 내가 해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일을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죠. 그 일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그때 이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우시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닙니다. 이 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위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해주고 누가 가르쳐주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시아도 교만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자기가 직접 그래도 분향하겠다고 하다가 옆에서 만류를 하니까 이 우시아가 화를 내었습니다. 성질을 냈다는 거죠.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바로 문둥병을 이야기합니다.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있다가 별궁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16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약 50년 기간 동안 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렸고 영토는 확장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임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하면서 염려하고 또 걱정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던 그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자가 되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온 백성들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그 참 선했던 왕이 죽음을 통하여서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했을까? 아마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1절에 나오는데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 내가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마치 왕이 그 보좌에 앉아서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보좌가 아니라 높이 들린 보좌, 유다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셔서 유다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우시아의 손에 의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나라가 확장되고 부강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비록 우시아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한 인물이 죽게 되면 세상이 이제 끝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이 이사야처럼 성전을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큰 그리고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사야처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두 번째 발견한 것이 5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천사들이 외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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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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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셨는지 천사들이 거룩하다고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문지방에 터가 움직이는, 지진이 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이사야가 그분을 뵈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랐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서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거울 앞에 서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걸 제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야만 오늘 우리 인생에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좀 의롭게 살고 저 사람보다는 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뵙게 되면 오늘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지었던 그 죄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망하게 되었던 그 죄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그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에서 피었던 그 숯이 자기 입술이 부정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의 죄는 제단의 그 숯불로 이제 입술을 찢으면서 사해 줬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면서 그가 흘린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를 받은 이 은혜는 바로 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 죄를 사해 주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누구를 보내지 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이사야가 적임자로 생각하고 자기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이제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리 전해도 그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아멘 하고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은혜를 받아야 그게 설교를 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건데, 근데 이사야가 맡은 그 사명은 아무리 은혜롭게 설교를 해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할수록 귀는 더 막히고 마음은 더 다치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이 나라가 황폐해지고 집에는 사람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없어지는데 이제 10분의 1도 남지 않고 거루터기만 남아있는, 백성들의 10분의 1도 남지 않는 그런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참 목회를 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고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있다 하고 행복하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매주마다 한 명씩 계속 교인들이 떠나가고 줄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목회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가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영웅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또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 중에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뉘우치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노년에 톱으로 켜임을 받아서 나무 안에 들어간 상태로 톱으로 켜임을 받아서 순교의 제물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순교의 제물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몇 년 전 합동 측 총회에 제가 총대로 참석을 했다가, 이제 그때 새벽 기도의 시간에 목포 사랑의 교회 담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신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제 다른 교회 부흥회 강사로 이제 가셨는데, 그 강사로 갔더니 첫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백동조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같이 안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희 집 사람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원래는 같이 와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집 사람은 저희 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의료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짧은 기간 들어왔다가 내일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들에게 가져갈 그런 물건을 좀 챙기고 한다고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같이 못 나왔습니다. 저녁에 이제 예배 시간대에 그때 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보니까 참 아들이 의사고 거기에다가 또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 자식이 의사만 해도 참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목사 아들이 선교사로 또 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신앙도 얼마나 참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까?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들이 그 하나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닙니다. 아들 자녀가 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둘째도 아들인데 둘째는 미국 UC 버클리 공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백 목사님이 괜히 물었다 싶다 하는 거예요. 아니, 첫째 아들은 의사고 선교사고 또 둘째 아들은 또 미국의 그 명문 대학에서 또 공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하고 괜히 물었다 싶더니 괜히 셈이 나가지고
그런데 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셋째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위에 두 아들보다 더 귀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의사하고 선교사고 둘째 아들은 명문대학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근데 거기보다 더 귀한 딸이라고 하면, 야, 딸은 뭐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 저는 제 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빠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면 저희 딸로부터 아빠라고 한번 불려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딸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심한 중증 뇌성 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개척한 상태에서 그 위에 아이 둘이가 있고 막내가 딸인데, 이 뇌성 마비 상태에서 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의논을 해서 이 아이를 다른 데 입양을 시키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입양 기관에 이제 의뢰해가지고 입양 혹시 가능한지 했더니 미국에서 어떤 분이 입양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낳은 자식도 지금 키우기 힘들어서 가는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런 상태 다 알면서도 입양을 받아서 자기 아이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또 자기가 목회하면서 그런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아이를 이제 입양기관에서 입양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모든 서류가 다 끝이 나고 그 서류에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 사인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친권을 포기한다는 말은 이 아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빠로서 엄마로서 이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서명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내 아이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기로서니 어떻게 내 딸인데 내 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게 아빠가 되어가지고 엄마가 되어가지고 서명을 하나, 이 생각하니까 도저히 사인을 못 하겠더래요. 그게 목사님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사모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여보, 우리가 가서 키우자고.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키우는데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떤 데는 신방을 가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방을 가다 보면 어떤 데는 여성도 혼자 이제 사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 혼자 그 집에 신방 가기가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때는 여전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모님이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중증 장애인 아이를 같이 안고 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집에 두고 사모님하고 같이 갑니다. 아이를 두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바깥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갑니다. 그러면 아이의 방이 이게 침실도 되고 놀이터도 되고 또 화장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방 안에 먹던 음식하고 거기에다가 똥오줌을 싸가지고 온 방이 막 똥오줌으로 딱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그것을 아이를 씻기고 그리고 그 똥오줌 묻은 방을 다 닦아야 됩니다. 그런 일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아이를 나에게 주셨나? 왜 하나님이 이런 아이를 내게 주셨나? 이 아이만 없었으면 목회를 하는데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나? 왜 이렇게 힘들게 됐나? 이거 생각하니까 사모님이 늘 우울하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는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간정 집회를 이제 그 교회에 오셨는데 이제 목사님 사택에 들러서 그 자기 딸아이를 보더니, 목사님, 사모님, 이 아이는 이 집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아이에게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지금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이 아이에게 잘하라고, 이 아이 통해서 이 집안에 복이 온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아니 황 박사님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박사님은 장애인 키워보셨냐고, 장애인 안 키워봤으면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강사로 오신 그 황 박사님에게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참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새벽에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아이 돌보는 걸 거의 사모님이 하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막 견딜만 한데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 했던 거예요. 기도할 적마다 그것이 마치 무거운 십자가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딸을 나에게 주셨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참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제대로 똥오줌도 못 가리는 이런 아이를 나한테 주셨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날 사모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딸아, 내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이 아이를,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날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면 사랑으로 이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을까?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찾는데 네게 맡기면 이 딸을 가장 잘 돌봐줄 것 같았어. 네게 맡기면 네가 사랑으로 가장 잘 돌봐줄 것 같아서 내가 너 믿고 네게 맡겼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 딸이 자기 인생에 준 아주 무거운 십자가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자기 믿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자기를 가장 적임자로 생각해서 나인데 맡기면 사랑으로 잘 돌봐줄 것 같아서 그렇게 맡겼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최고로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이 나더래요. 이때까지는 이 아이 맡겨준 것이 왜 내게 이런 짐을 맡기셨냐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맡기셨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믿고 온 세상 가운데 두루 다니다가 자기를 찾아서 내가 너에게 맡기면 이 아이를 가장 사랑으로 잘 돌봐줄 것 같아서 네게 맡겼다고. 마음에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수관 박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집안에 이제 정말 복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첫째 아들이 의사가 됐던 이유도 자기 동생이 저렇게 중증 장애인으로 있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내 동생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내 동생이 걷지를 못하는데 저 걷지 못하는 저 동생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더니 버클리 공대에 가서 공학 박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딸 때문에, 동생 때문에 위에 오빠 둘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아주 최고의 그런 명문 대학을 나오고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그 아이 때문에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게 돼서 그 지역에 많은 장애인들을 섬기고 장애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참 부흥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복지기관을 그 목사님이 2개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황수관 박사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참 위에 오빠 둘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 아이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사역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을 위로하는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요즘 짊어지고 있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문제를 맡기셨을까? 왜 내게는 참 남들이 갖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까?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다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맡기면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잘 돌보고 사랑으로 잘 해결할 것 같으니까 그 문제를,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맡겨진 일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로 말씀을 전할수록 사람들은 자꾸만 떠나가고 도시는 황폐해져 가고 땅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발견하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문제보다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때 어쩌면 하나님이 저 일 내게 맡기시는 사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로 받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가셨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만일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가 갔던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도 바로 이런 길입니다. 오늘 가사의 내용을 음미해 보면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천국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만일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주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가셨듯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 붙잡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저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위기 때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비록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시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다는 그 귀한 사실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사야가 발견한 그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이사야가 바로다 나 영광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정한 자로 살았습니다. 말로 하나님 실수하고 말로 범죄하고 말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내 허물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땅히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인생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입술을 주님 빨갛게 씻어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 많은 인생이 주님 앞에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살았던 것 하나님 불충했던 것 아버지여 주 앞에 행했던 모든 문제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 맑게 씻어주시고 내 죄를 도말시켜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도말시켜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다 나 영광하게 되었더라고 고백했던 누구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누구를 위하여 갈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마음에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우리에 대한 그 감사,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할 수 없는 능 가운데 그리고 또한 내 눈에 보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왜니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주님 견디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마음에 주님 깨닫고 하나님 맡겨주시고 충성스럽게 날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 심령과 삶의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겠다는 마음에 다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로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민과 지난시라도 하나님 묵묵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 감사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에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가 심각하고 크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대하며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죄사함의 귀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그분의 죽음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 깨닫게 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람을 찾고 계신 사명자를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사람들이 하기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일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실 때에 저것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하나님 내게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사야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성전에서 발견했던 이 세 가지를 우리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